마가복음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굳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주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 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같이 읽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이 끝나자마자 마가복음을 보면 또 새롭시 오시죠. 왜냐하면 결론까지 다 내렸는데 또 시작이다라는 그런 새로운 마음이 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가와 마태는 참 다릅니다. 사복음서에서 제일 비슷한 쌍둥이는 마태와 마가입니다. 제일 많이 순서로나 내용으로나 또는 거기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기적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비슷합니다. 하지만 또 다릅니다. 마태가 직업이 세리잖아요. 그리고 마태는 세리로서 출세했던 사람이었고 그가 세리의 자리에 앉았다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데 그것은 높은 자리에 있었다는 뜻입니다. 보통 일반 세리들은 자리에 안 앉아 있습니다.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일하죠. 앉았다는 것은 그가 세리장이나 그에 준하는 높은 위치에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 말은 능력이 출중했다는 뜻입니다. 세리로서 능력 인정받았고 직업으로도 인정받았고 많은 면에서 인정받았습니다. 세리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세관원 또는 이렇게 세금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 IRS, 여기서는 IRS라고 하죠. 그런 사람들의 특징을 여러분 직접 만나보실 적은 없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한국에 있을 때 세관에서 일하는 젊은 친구가 저희 제자가 있어서 그가 어떤 성격인지 어떤 훈련을 받았는지를 자세히 듣고 알고 있습니다. 아주 꼼꼼해야 됩니다. 숫자 하나, 일자 하나 틀리면 안 됩니다. 정확, 세심, 그리고 모든 것에 대하여서 면밀하게 한 자리에 앉아서 훑어보는 훈련. 이게 맞나 틀리냐? 틀리면 이거 어떻게 어디서부터 어긋났느냐? 그렇게 숫자적인 개념, 산술적인 개념 이런 것들이 발달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어떤 문제를 볼 때에도 굉장히 논리적으로 또는 이것을 어떻게 내가 배치해야 제일 잘 이해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러한 사고가 발달합니다. 마태는 마치 그와 같이 배열을 해놨습니다. 5장, 6장, 7장 산상순 예수님의 가르침만 모아놨죠. 8장, 9장 예수님의 기적 모아놨죠. 13장 예수님의 비유 모아놨죠. 왜 이렇게 모아놨는가 하면 효과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한 자리에서 13장의 비유를 다 말씀하신 거 아닙니다. 여러 사건, 여러 가르침의 상황 속에서 전했던 말씀을 다 한 곳에 모아놔서 예수님의 비유는 이것이다. 또 산상수훈도 여러 가르침들을 마치 한 자리에서 한꺼번에 다 말씀하신 것처럼 모아놔서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이곳이다. 이렇게 마치 세리처럼 섬세하게 조직해 놓았습니다. 반면에 마가복음은 특징이 다릅니다. 마가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바울의 첫 번째 전도 여행을 따라갔던 마가,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알려져 있었던 120명의 문도가 모여 있었던 그 자리에 주인의 아들입니다. 120명 정도가 모이려면 이 정도 공간이 되어야 됩니다. 적어도. 이 정도 공간이 집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잘 살았다는 뜻입니다. 대단히 잘 살았다는 그 집의 아들로서 어떤 특징을 갖고 있었겠습니까? 문제가 없었죠. 부유했습니다. 자라나는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고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고 전도여행 따라가야 되겠다. 그래서 전도여행 따라갔다가 도중에 고생이 심하니까 이게 아닌데, 예수 믿는 것은 이런 것들만 있는 것이면 어떻게 예수를 믿고 어떻게 전도여행을 하고 선교를 하느냐. 그러다가 도중에 하차하고 그냥 자기 집으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싸우죠. 데려가자. 안 된다. 2차 전도여행 때 결국은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서게 된 계기가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마가의 특징은 뭐냐? 마가의 특징을 쭉 보면은 거침없이 써내려갑니다. 마치 마가의 특징과 성격과 비슷합니다. 하자 그러면 합니다. 하다가 어려워지면 아이고 못하겠다. 일단 저질러 놓고 보는 성격. 마가의 성격을 보면 오늘 이 복음서를 쓰는 그 특징 중에도 잘 나타납니다. 간결합니다. 쑥쑥 진행합니다. 그리고 행동을 강조합니다. 시간별로 쭉쭉쭉 써내려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을 보면 읽다가도 시원시원하다. 읽는 내용이 시원시원하다. 그리고 예수님의 힘과 능력과 권위가 대단히 강조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이 마가복음은 어떤 면에서 볼 때 제일 먼저 쓰여진 복음서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는 누구도 어느 것이 제일 먼저 쓰여졌다고 확신 있게 말은 할 수 없지만 제일 가능성이 높은 것은 마가복음이고 그 다음이 마태복음이고 그 다음이 누가복음이고 요한복음은 맨 나중에 쓰여졌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아마도 제일 먼저 쓰여졌을 것이라고 짐작합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은 어떻게 시작하는가? 처음부터 아주 당돌하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기 보면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밝힙니다. 로마 사람들, 특별히 로마 시대에 로마를 지배하고 있었던 그 주축이 되는 로마 사람들의 특징은 복잡한 거 싫어합니다. 복잡한 사상 싫어합니다. 미국 사람하고 참 비슷합니다. 미국을 보면 로마를 보는 것 같고 미국의 시스템을 보면 로마의 공화정의 시스템을 보는 것과 참 비슷합니다. 로마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말 많은 겁니다. 말 많이 하고 사변적이고 이론적인 것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실제적인 것, 실용적인 것, 그리고 군사적인 것, 세계를 지배하기에 좋은 것들, 길, 무기, 군사, 응용하는 과학 이런 것들 좋아했습니다. 이 마가복음은 바로 그런 로마인들을 향하여 쓴 복음서입니다. 따라서 아주 간결합니다. 들어라. 뭘 들어야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처음부터 아예 밝히고 들어갑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느냐? 자, 지금부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지를 이제 이야기할 테니 들어보라고 아예 처음부터 선전포고를 합니다. 이게 시작이다. 그러니 어떻게 시작하는지 들어봐라. 그러면서 1장, 2장, 3장, 4장 하면서 쭉쭉쭉 읽기 편하고 빨리빨리 진행하며
마가가 제일 좋아했던 단어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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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시. 모든 것들이 로마 사람들의 그 초점에 맞추어서 쓰여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마가복음에 들어가서 왜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전혀 이 언급을 안 하고 있는가? 마태도 언급하고 있고 마가도 누가도 언급하고 있는데, 아니 예수님의 그것들을 직접 써내려가면 참 좋았을 텐데 왜 그건 안 썼을까? 읽는 사람의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도대체 이분이 이렇게 힘이 많은 분인데, 이분이 이런 권세를 가지신 분인데 세상에 이렇게 들어오신 목적이 뭐냐를 밝히기 위해서 그들 앞에 던져놓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어디서부터 시작하는지 세례 요한의 글부터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이 이사야 글에, 사실은 이방 사람들은 이사야 모릅니다. 구약에 대해서 정보가 없습니다. 다만 그냥 선지자 이사야라고만 얘기함으로 인해서 이것이 과거에 있었던 어떤 선지자 이사야라는 사람이 이렇게 준비했는데 그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인 이 사람이 왔다. 근데 왜 이 사람이 왔어야만 했느냐? 왕이 오시니까 준비하는 사람이었다. 왕의 권위를 가진 사람이 나타날 때에는 먼저 가서 준비합니다. 대통령이 오면 그 주변에 있는 거리, 호텔, 건물, 높은 데 다 점검하고 높은 데는 저격수 배치해놓고 경찰들이 다 순찰하고 특별 경찰들이 그 모든 거리들을 장악합니다. 그게 당연한 겁니다. 준비해 놓습니다. 호텔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합니다. 정말 삼엄합니다. 그것이 대통령이 오는 길을 준비하는, 적어도 이 미국에서도 그렇게 합니다. 언젠가 샌프란시스코에 갔다가 대통령하고 외국 정상하고 샌프란시스코에서 회담한다고 하는 날짜하고 겹치진 않았지만 그 다음 날인가 그런 회담이 있다고 하는데 그걸 지나가는데 삼엄하게 그 검은 차들이 블락 바이 블락으로 몇 대씩 서 있는 것을 보고 지나간 적이 있습니다. 대단히 삼엄하구나. 왜 세례 요한을 처음부터 출발시키느냐? 봐라, 왕이 오시지 않느냐? 이 왕이 와서 하는 일이 있는데 이 왕이 오기 전에 먼저 와서 준비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이 뭘 했느냐? 사람들은 로마 황제가 오게 되면 어떤 것을 행하는지를 압니다. 길 닦습니다. 없던 길도 만듭니다. 거친 길 돌 다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그가 지나가는 길에 어떤 문제가 될 만한 소지는 아예 제거해버립니다. 사람들이 왕이 온다 그러면 그렇게 올 것이다, 황제가 오면 그렇게 올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을 때 역전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뭐라고 했느냐? 5절 6절에 왕을 준비하는 사람의 모습이 이 황제를 준비하는 사람의 모습하고는 전혀 딴판입니다. 6절 보십시오. 요한은 낙태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을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사람들이 궁금해하죠. 도대체 어떤 왕이길래 이런 사람이 와서 준비를 하느냐고. 뭘 준비하느냐고. 아니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게 그게 뭐 얼마나 대단한 일이면 낙타 털옷을 입고 있는 게 그 뭐 이상한 사람 아니냐고. 그런 사람이 뭘 준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광야에서 외쳤느냐고. 오늘 이 읽는 순간부터 호기심을 자극하는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9절, 10절, 11절에 드디어 주인공을 등장시킵니다. 이 주인공이 누구인지 한번 보십시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드디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역사 속에 등장하는 첫 번째 장면이 1장에
그냥 가감없이 나타납니다. 아무런 설명도 없고 아무런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도 없고 누군지에 대하여서 미리 준비시키는 것도 없고 그냥 툭 하고 던집니다. 그때 하고 이름을 바뀝니다. 예수께서 나타나셨다. 마치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게 주인공을 보여주듯 마가는 아주 가감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드디어 왕이 왔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드디어 역사 속에 나타났다. 그 나타난 그분이 무엇 때문에 나타났느냐? 오늘 그 해답이 어디에 있는지 오늘 9절, 10절, 11절에 있습니다.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11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아,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1절 보십시오. 그리고 11절 보십시오.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11절에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늘로부터 난 소리. 아,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걸 다 세상 사람들이 알도록, 읽는 사람들이 듣도록 말씀해 주셨구나. 그럼 이분이 뭘 하려고 그러느냐? 그게 바로 1장 1절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복음의 시작이다. 예수님께서 뭘 하러 오셨느냐? 복음 때문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마가복음은 이미 1장 1절에 주제를 다 밝혔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는 귀납법적인 설명을 못합니다. 귀납법적이라는 것은 1 이야기해주고 그 다음 2 이야기해주고 3 이야기해주고 결론에 가서 1, 2, 3은 이거다라고 종합해주는 게 귀납적인 법이고, 연역적인 법은 결론부터 얘기해주는 겁니다. 이거다. 그러나서 왜 이것이냐 라고 설명해주는 그러한 내용을 연역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린아이들은 못 기다리니까 결론부터 빨리 얘기해줘야 돼요. 그리고 설명을 간단하게 해야죠. 이와 비슷합니다. 마가복음은 1장 1절에 이미 다 결론을 내렸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뭐가 아쉬워서 이 땅에 오셨느냐? 그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오신 게 무슨 목적 때문이냐? 그분이 하늘로부터 아버지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는 이러한 놀라운 인정을 받은 분이고 원래 그런 분인데 뭐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세례를 받으셔야 되고 이 땅에 나타나셔야 되냐? 이 죄 많은 세상에, 이 험한 세상에 오셔야만 했느냐? 다 간단합니다. 복음입니다. 복음. 마가복음은 이 복된 소식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막 가슴속에 막 속에서 막 끓어오르는 그 열정을, 성질 급한 사람은 이 속에서 열정이 끓어오르면 못 참잖아요. 그렇죠? 성질 안 급한 사람도 열정이 끓어오르면 행동하는데 성질 급한 사람은 못 참아요. 뭐라든지 말을 해야 되고 누구를 붙잡고 얘기를 해야 되고 자기 상황 설명해야 되고 자기가 행복하다면 행복한 걸 얘기해야 되고 슬프면 슬픈 것도 어느 정도 표현해야 되고, 지금 마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리고 자기가 전도하다가 실패한 인생을 살았고 사도 바울을 따라갔다가 실패했고 이 실패자라는 낙인까지 지켰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한동안 그의 얼굴도 안 봤고, 사도 바울 무서운 사람입니다. 실패한 사람 얼굴도 안 봤습니다. 그런 친구 내가 안 만난다고 아예 그냥 딱 얼굴 돌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마가를 데려오라. 사도 바울도 고난을 받고 힘든 일을 많이 경험하고 나서
그가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마가를 데려오라 한 걸 보면 화해했던 것 같습니다. 그걸 다시 받아들였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 마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뭔가를 알았고 성질 급하게 주의 복음으로 뛰어들었다가 포기했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줬고 전도 여행을 망칠 뻔했던 그런 인생을 살았던 젊은 형제가 나이가 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다시 사도 바울과 화해하고 그러면서 주님의 은혜를 내가 어떻게 좀 써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오늘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책을 쓰기 시작했고 이 책이 바로 로마인들에게 읽혀지기 시작한 첫 번째 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리고는 얘기합니다. 들어봐라. 왜 오셨느냐? 우리는 이제 앞으로 이 마가복음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런 적용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마가가 말씀했던 하나님의 복음의 시작이 그때 시작이 되었다면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지금 진행 중이라면 마가가 그렇게 쓰고 싶었던 열정을 가지고 썼던 이 복음서처럼 우리에게도 써야 될 복음서가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써야 될 복음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이 복음이 뭔가?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신 목적이 뭔가? 그리고 이 복음은 나에게서 어떻게 쓰여져야 되고 마가가 쓰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 뒤에 가보면 뭔가 결론도 없이 끝나버리는 이 마가복음의 뒷부분을 내가 쓴다면 이 복음이 1900 몇 년 혹은 2000년 몇 년에 누구누구에게 와서 이 복음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이렇게 역사하고 있다 라고 하는 그 복음의 이야기를 여러분도 써내려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여러분 예수님 만날 때까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도 써내려가고 예수님과 여러분이 나눴던 대화도 써내려가시고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도 써내려가시고 여러분의 실패도 써내려가고 여러분의 성공도 써내려가는 놀라운 복음의 이야기가 마가복음을 이어서 계속 써내려가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마가복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정은 있었지만 어려움 때문에 실패했던 청년,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뭔가 헌신은 했지만 계산하지 못하고 덤벼들었다가 좌절했던 청년,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을 싸우게 만들었던 청년, 바울과 얼굴을 볼 수 없어서 서로 사이가 갈라진 채로 몇 년을 지났던 그 일을 만들어냈던 청년,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복음이 그의 마음과 생각 속에 깊이 들어왔고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무엇이며 복음을 위해서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았던 청년, 그래서 이제는 바울과 화해했고 바울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었고 그리고 복음서를 써내려가며 자기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봤던 과거의 청년이었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복음의 열정의 사람으로 변한 이 이야기를 인하여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도 그렇게 복음의 이야기를 써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이야기를 내 이야기로, 내가 경험한 이야기로 써내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이야기를 내 삶 속에서 경험한 대로, 내가 체득하는 대로 우리 주님과 나눈 이야기, 우리 주님과 나눈 기도의 이야기, 많은 사건, 많은 것들을 내 마음속에, 내 책 속에 기록하며 계속해서 복음의 얘기를 써내려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제 히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